요한 1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론. 사단의 해. 요한의 독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세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요한복음서 15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사단의 해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의 독자들이 들었고 말씀되어졌던 사실에 여러 차례 호소하고 있는 요한은 역시 요한 1서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자들을 미워하는 언약 백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2장 22절과 5장 1절로 보아 요한이 이교도들이나 사악한 일반 세상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요한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메시아에 관한 고백, 즉 구약의 증거와 관련된 신앙 고백의 문제이다. 동일한 관점이 요한이서 9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 그리스도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이단에 이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처럼 동일한 이단, 즉 세린투스와 같은 노스틱주의들을 반대했다는 주장이 종종 있어왔다. 이단 세린투스는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가진 인간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노스틱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별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요한의 서신들이 이러한 이단 서설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쓰여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기본적이고도 온천적인 신앙 고백을 배척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은 누구나 사단의 해에 속한 자들이다. 자기 주관에 치우친 내연.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주관에 치우친 기독교의 예언, 즉 역시 계시들 12절, 20절에 호소하면서 그것이 합법적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이라고 간주하는 거짓된 예언 4장 1절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1장 8절 이하. 하나님은 단지 그 아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굳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었다. 5장 6절 8절. 골고다는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훈들 때문에 거짓 선생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장 19절.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세상, 즉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내들인과 해당의 편에 섰던 것이다. 참조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6절. 3.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거짓 메시아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황당무계하게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가리킨다. 교회는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에베소는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미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하여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 이 서신을 쓸 때 patmos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요한은 이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제11시. 이러한 사실은 마지막 때 2장 18절을 가리킨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4장 1절, 즉 배교한 유대인 세계로 침투했던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장 3절. 요한의 설명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가 될 미래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요한은 교회사의 시계를 보고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은 제11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말을 명심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며 그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단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의 선구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참조 요한이서 7절. 언약의 집단 내에서 출현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언약의 집단 내에서 출현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름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짐승에 대한 이상을 다룰 때 그는 온 세상을 자기 손안에 넣고 다스릴 미래의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짐승 같은 어떤 마귀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리라는 것이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다. 3장 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참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다. 요한은 박해정신과 인류의 결속을 부르짖었다는 의미에서 종종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상적인 기독교는 요한이 천국의 열쇠로 말하는 사랑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현대 사랑의 사도들은 요한 일서의 일부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에서 많은 사실들을 강조하지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같은 단어들, 즉 이 우리의 아들이 로마를 대항한 유대의 반동을 부추기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